네, 지난 3일 밤에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는데, 이 세무서원이었던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자기 동료 그 세리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그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식사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거의 바리새인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특히 이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라는 이런 유대교의 세 파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는 굉장히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파에 속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똑같은 기독교지만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막 이런 식으로 감리교 나눠지듯이 똑같은 유대교 안에 이런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금식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문자적이고 굉장히 금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항상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은요, 다른 때는 금식을 해도 이제 결혼식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집 그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러면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너무 어떤 금욕적이고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희락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 하는 날은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를 행복하게 믿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요, 영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부요 또는 그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날 그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으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그래 보세요. 이단 종교, 아니 기독교에서도 이단 종파들 보면요, 그들의 얼굴을 딱 보면은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금방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듯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계 안에서도 보면 어떤 교회들, 예전에 제가 우리 최은호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신가 본데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얼굴이 그때 기쁘지 않더라고. 예수님은 잘 믿어.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회개해라 뭐해라 하는 이런 데만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꿈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얼굴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교회는 그래서 잔치집, 혼인잔치집과 같은 거니까 교회는 항상 시끌벅적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인집 사람들이 제자들을 봐요. 혼인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신랑이 지금 혼인을 하고 있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니 그때는 금식을 해요.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에 가시고 나면은 예수님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 할 때? 금식할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금식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항상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신랑이 떠나간 것 같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도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주님이 임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느껴지는데 내게 뭔가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떠나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리 내가 정말 어떤 걸 끊어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습관도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아. 어떤 내 힘으로 의지로 결단력으로 끊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끊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 담배가 안 끊어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넷 중독에 빠졌을 때 그걸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에스더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특별한 그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전통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혼인집 사람들이 어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나,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기어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옷이 떨어져 가지고 기워서 입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화학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나이론 성분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때? 아무리 이거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져.
떨어질 때까지 옷 입는 사람 없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어렸을 때 저희들 양말 빵꾸 나면 어때요? 그 양말 바늘로 꼬매가지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꼬매서 거기다 해줬어. 옷이 달아지고 구멍 나면 어때요? 거기다가 생배 조각을 대가지고 또 바느질해서 그거 입혀주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양말 떨어질 때, 옷 떨어질 때까지 거의 잘 입는 사람들 보고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낡은 옷에다 새 천을 갖다 대놓으면 어때?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담으면은 플라스틱 용기, 뭐 유리병 여러 가지 이런 그 그릇에다 포도주를 집에서 담아도 교회가 우리가 성찬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으면 기물상에 가서 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병을 사다가 거기다 이제 담아요. 근데 포도주가 어떻게 하면 담아놓으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이 2000년 전에는 플라스틱 이런 병이나 유리병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질그릇밖에 없는데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조그만 충격이 가도 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 사람들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닐 때 어떻게 했냐?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딱 쳐가지고 그대로 가죽을 이제 벗기면은 그걸 말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또 거기에 포도주를 담고 이렇게 하는데 물은 상관없지만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이 가죽 부대가 막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부대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신축성이 있을 때는 새 포도주를 넣어도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면 신축성이니까 이거 터지질 않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해요? 신축성이 없으니까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니까 뻥 하고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잖아요. 그러면 둘이 다 버리나요?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아마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거기 있던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하 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만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전통과 다르다고 그것을 무조건 함부로 그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통이란 게 뭡니까? 오래된 어떤 것을 반복할 때 그것이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서 뭐를 했어요? 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우리가 목요일하는 금식하자고 이러면서 정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몇십 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야. 대단히 저건 틀렸어. 왜 금식을 안 해? 이러면서 자기들의 전통 그거에 맞지 않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성가 부를 때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딱 가니까 자기들은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이렇게 막 갈라져 있었을 때 어떤 데는 통일 찬송가만 불러야 돼. 어떤 교단은 어떤 찬송가는 어떤 데는 새 찬송가만, 어떤 데는 합동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근데 아니 그거 가지고도 이거 부르냐 저거 부르냐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판에 어디를 가니까 예수님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배와 찬양 드린 하면서 두 손을 들고 막 뭐요? 복음성가를 부른 거야. 이야, 눈이 동그래져. 이것들 어디서 온 거야? 이게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합동 찬송만 부르고 새 찬송만 부르고 개편 찬송만 부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찬송가, 합동 찬송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그걸 성령 감동받아가지고 그거 작사 작시한 거예요. 근데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주일날 낮 예배는 어떻게 외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했어요. 항상 좀 경직돼 있고 뭔가. 그런데 주일 밤에는 손뼉도 치고 이랬는데 저도 전혀 손뼉을 안 치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통성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먹었냐,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방언기도는 뭐 이거는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근데 전혀 이제 그런 어떤 방언은 잘못됐다, 방언은 지금은 없다 이랬는데 갑자기 꿈의 교회 왔더니 보니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더니 주여 3차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아, 이것들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뭐예요? 고정관념, 전통에 그거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직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데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는 예배를 뭐냐면 8시간 드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몇 시간 동안 춤을 춰.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 밥 먹냐고. 아니 8시간 예배를 드리면 언제 밥 먹냐고. 근데 하루 종일 하여튼 막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도요, 올 때는 바닥도 뭐냐면은 먼지돼요. 먼지 바닥. 그런데 올 때는 하얀 옷을 입잖아요. 다 하얀 옷을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그 막 라틴 음악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음악이 경쾌하잖아요.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계속 춤을 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완전히 2단이고 3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게 고정관념과 전통 속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다를 때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전통과 다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지금 한 거죠.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처음에, 지금은 여기 드럼도 치고 악기도 치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 처음에는 교회 역사를 보면 피아노도 못 쳤어요. 교회에서 칼빈이라고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데, 칼빈이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할 때 어땠냐면 피아노를 세속적인 악기라고 갖다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피아노는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감히 기타를 치다니, 드럼을 치다니,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죠. 이거는 뭐예요? 그런 전통 속에 있을 때 너희는 모든 악기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과 전통 속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 고정관념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목사 가운을 안 입고 제가 뭐 그 어떤 성례를 집례할 때만 가운을 입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목사들이, 장로교회 목사들이 가운 안 입는 것은 굉장히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통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런 요즘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수 조명하는 거 막 이런 걸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틀린 것은 진짜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나하고 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는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틀려요. 이렇게 달라 틀린 것보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 일치를 해. 그러니까 서로 2단이다 3단이다 안 하는 거예요. 순복음도 마찬가지죠. 순복음 어때요? 막 불로불로하고 주여 삼자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장로교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열린 사고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내가 축복을 받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전통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뭔가 예배 형식의 차이가 있고 뭐가 달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런 것이 틀리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걸 항상 하려고 할 때 영적인 분별과 판단을 잘하고 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모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는 그때는 금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네,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되고 엄청난 시행착오와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영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 육신적으로와 영적으로 먼저 분별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그러려면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걸 이게 판단하고 또 이걸 뭔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보고, 그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분별하고, 더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이걸 생각을 못했죠. 아예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는 금식 안 해? 지네들은 금식 안 해? 이렇게 하면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면은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새술은 새 부대에, 근데 오늘 여기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낡은 옷을 새 그 천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래 또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그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유대교의 형식과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뭐냐면은 기독교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그 형식과 전통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새 포도주를 거기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교를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유교 형식 그대로 놔두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뭐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불교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그 불교 안에다가 기독교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려는 분들, 아니면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냥 무속적인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요, 진짜 보면은 그냥 무당 점쟁이가 그 잡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있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그냥 무속적이야.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필요할 때 그냥 좀 도움을 요청하고 뭐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그대로 놔두고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낡은 가죽 부대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가치관이, 인생관이 다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인데,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받아들였어, 예수는 믿어, 그런데 옛사람 그대로야, 과거의 습관 그대로야, 그리고 과거의 인생관, 가치관 그대로 하면서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여러분, 이것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만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옛날 생활 그대로 해.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과거의 어떤 전통이 너무 매여 있게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이 복음이,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전통이나 문화에, 과거의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 부흥의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시대마다 다르게 부흥의 역사를 해오셨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고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쭉 이래왔는데 시대가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했던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인공지능 시대,
4차 그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어떻게 돼요? 3차, 2차 이런 시대에 그런 어떤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이 교회에 적응을 하고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가도.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문화라는가 이런 어떤 것은 자꾸 바뀌는데 그 문화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옛날 방식 그대로가 살려면 어때요?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오래된 교회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전통에 빠져서 그게 얽매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오래된 교회들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오래된 교회들일수록 화석화돼 가고 형식화돼 가고 전통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정체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많이 모였던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때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자꾸 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너무 세속화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세속화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어떻게 그거에 맞게 옛날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LED 전광판은 이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뭐 음향 시설이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도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쓰느냐? 맨날 이거 가서 이거 마이크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거 가지고 노래 부르고 거기서 춤추고 이러면서 막 세상적인 거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기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칼을 여러분 어때요?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그 수술칼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그 칼이 들리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절대 다 거의 사로잡혀가지고 전통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래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그런 대대로 내려왔던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배척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네, 제가 어디서 이거 본 건 아닌데 혼자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왜 공룡이 사라졌는가?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룡이 사라진 이유를 노아 홍수 이후에 엄청난 이 지구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사계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다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 제일로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인도네시아 어디하고 저기 상파울루가 그렇게 브라질이죠. 상파울루가 그렇게 살기 좋대.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 항상 그 1년 사계절 내내 온도가 똑같은 온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인데 거기는 그냥 한 종류 옷만 입은대요. 근데 그 온도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거기는 에어컨도 필요 없고 온풍기도 필요 없대요. 너무나 온도가 그냥 좋아. 하여튼 사람 살기.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는 살고 싶으면 거기 가서 살아봤으면 다녀보니까 제일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노아 홍수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어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계절이 없었는데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로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근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 홍수 때 그 휩쓸렸던 물들이 다 어디론가 빠져나가서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할 때
남극이나 북극의 그 빙하가 되었을 거예요. 그게 녹으면 다 또 지구를 뒤덮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엄청난 지구에 큰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이건 이요셉 목사 생각입니다. 왜 공룡이 멸망했을까? 그때 이 지구에 큰 격변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공룡이 죽었을까? 다 멸종을 했을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담는 그릇, 문화 이런 것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문명의 이 길을 나쁘게만 보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하고 이용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최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교회도 그런 어떤 악한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그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선용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 다 뭐가 있었어요? 고정관념,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오래된 교일수록 우리나라도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어떤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도 그게 교리가 되고 성경적인 것처럼 어떤 때는 전통이,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성경 위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제 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도 여러분 이럴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넓히고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혼인잔치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뭐고 이런 걸 많이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무적이고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뭔가 할 때 뭐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럴 때 아내가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과 함께 있는 게 기쁨이 안 될 때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가 혼인잔치집처럼 올 때마다 정말 여기서 달콤한 포도주를 맛보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